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자, 아모스 3장 7절 펼쳤으면 같이 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혹시 같이 자녀들 앉아 있으면 참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자, 아모스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실 때에 이 구절이 어떤 구절하고 연결이 되나, 어떤 구절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예언이 떨어지기 전에는 빛이 있을 수 없고, 야 산이야, 뭐 바다야, 뭐 땅이야, 생겨라 이렇게 말을 아니하고서는 그게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든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원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창조된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것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들었던 거지. 만약에 우리가 막 신통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오늘 우리가 꽝 교통사고 나기 전에 엊그제 벌써 들었겠죠.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라면. 우리 저 LA에서 목회할 때 나랑 같이 아주 친했던 박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기 그 어느 지역으로 한 2시간씩 차를 타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서 저는 안 갔지만 그분은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탔는데 그 딸이 그날 새벽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엄마 오늘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엄마가 죽는 꿈을 꿨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딸은 엄마도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이 딸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딸이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야, 죽으면 뭐 꼭 늙어서 죽냐? 이렇게 나같이 젊어서도 죽는 것이고, 죽으면 뭐 병 걸려서도 죽는 거지 뭐 교통사고로 죽냐? 나 지금 차 타고 가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데려갈 때가 되면 뭐 가는 거지. 그러고 갔는데 가다가 목사님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친구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 운전하다가 피곤하다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바꾸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고 어떻게 앞에 앉게, 자기 옆에 앉게 됐어요. 목사님은 뒤로 가고, 목사님 뒤에서 잘라는. 그리고 친구 목사님 뒤로 가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 봤더니 목사님은 완전히 이게 깨져가지고 막 갈비뼈 나가고 뭐 그냥 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이 박 목사님은 아주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살아날지도 모르겠어. 정신도 없어. 그냥 다 죽어가지고 완전 깨지고 갈비뼈 몇 개 부러지고 뭐 장기 터지고 막.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은요 했더니 그 차가 쾅 받았는데 그 옆에 사모님 있는 자리를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만 죽었다는 거예요. 사모님만 죽고 뒤에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이 박광래 목사님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박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았었는데 운전대만 안 바꿨으면 자기가 이렇게 옆에 와서 앉고 목사님 뒤로 가고 사모님이 앞에 와서 앉는 바람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먼저 소천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장례식 후에 딸을 만나봤는데 딸이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 린다비스타라는 지역이거든요. LA에서 2시간 남쪽으로 린다비스타라는 지역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엄마 가지 마, 오늘 느낌이 안 좋아 그랬는데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괴롭다는, 사모님도 젊으셨는데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은 우리들이 잘 몰라서 딸처럼 그 사모님 딸처럼 평소에 우리가 뭐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고 이거 내가 괜히 음성 드리면 손해 볼 것 같고 괜히 이거 음성 들어봐야 아닌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 편할 땐 편한데 이렇게 어떤 큰 교통사고나 이렇게 날 때는 딸이 평소에 늘 꿈도 잘 꾸고 딸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던 사람이라면 좀 경청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건이 교통사고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메시지는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못 듣고 지나가는 거죠. 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좋은 햄을 갖고 있으면 다 잡히는 거야, 전파가. 뭐 귀신의 소리도. 근데 어떤 사람은 햄이 이상해가지고 북한에서 가져온 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KBS 방송국이 안 들리고 조선인민공화국 방송만 들리는 거야. 남한에서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중파, 단파, 이게 장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멀리 가는 단파를 잡을 수 있는 햄을 갖고 있으면 정말 북한께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 소리만 들리는 거지. 마귀 소리.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우리 한번 오늘 3차까지 한번 길게 한번 마셔봅시다. 한번 와봐요. 그런데 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기도해 볼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랑 같이 3차까지 마시고 오자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3차까지 마시다가 그냥 헬렐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느 공무원, 어느 국토부 공무원 와서 헬렐레거리는 거 찍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관보나 누가 말이지 민원을 넣어봐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술 끊은 지 2달 됐는데 친구가 술 마시자 그러면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 이 3장 7절은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항상 음성이 있은 다음에 행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잘 못 듣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듣는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성령 음성을 듣는 순간에 순종하면요, 혜택이 있는데 내 가정의 어려움과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딱 듣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막 듣고 싶은데 내 욕심이나 의지가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나 도저히 내 음성이 잘 안 들려. 내 욕심이 너무 많아. 이기심이 많아. 내 속에 나 자신만 생각하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것이 더 중요해. 그럴 때는 정말 그 음성이 안 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지 않은 습관이지만 예언자를 좀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여러분들 예언자 찾아가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예언자 찾아가면 찾고 싶으면 내가 예언자인데 어디를 가니? 그래서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세종에 올 때 예언자를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그분 어디 사세요? 또 이렇게 또 이 얘기가 이상하게 또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미국에 가가지고 얼바인에 있는 김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나 교회 사임했어요. 수지에서 목회 잘했잖아요. 기간에 끼니 내려오죠. 그분이 이제 철원의 대한수도원 출신인데 기도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 분이고 맨날 요즘 금식 중이에요. 내래 못 먹어요. 권사님 제가 파인애플 좀 사갈까요? 오렌지 오다 보니까 오렌지가 아주 좋은 게 있던데 한 상자 사다 드릴까요? 왜? 예언이 잘 나와야 되니까. 또 그냥 잘못 갖다 주면 그냥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이상하게 예언해 버리면 안 되잖아. 기왕이면 좋게 나와야지. 권사님 내래 거죠 요즘 금식이야요. 내래
아무것도 못 먹가시오. 그래. 아유,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정말 그 가족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가족들을 보고 싶어요. 예, 참 신앙의 모범이셨고 그분의 오빠가 숭실고등학교가 용산에 있었거든. 내가 그 가까이 살았으니까 지금 용산 있지 용산에 내가 가까이 살았으니까 잘 아는데 아유 숭실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들 보면 막 깡패처럼 하고 다니고 막 모자도 이상하게 막 삐뚤어 쓰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와 어렸을 때 아유 저 똥통 내가 그랬거든. 근데 야간이 있어서 야간 숭실은 그런데 거기 교장으로 이 김 교장이 부임을 하면서 강북으로 학교를 이전시키고 서울대학교에 그 당시에 하여튼 뭐 100명 이상 들어가는 학교로 발전을 시켜요.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리고 숭실고등학교 안에다가 교내 그 학교를 하나 지어요. 500명 들어가는 성전, 500명 들어가면 우리 교회 한 반만한 사이즈인데 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늘 예배를 거기서 350명에서 400명이 드렸어요. 학생도 있고 동네 사는 사람도 들어오고 교직원들도 이 교장이 예배 강제로 드리라니까 그래가지고 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숭실고등학교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숭실고등학교를 그 강북에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부들이 운동장에 그냥 막 다 눕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돈을 못 주니까. 네. 그런데 그때 운동장에 누워 있고 돈을 못 주는데 이 교장 장로님이 대한수도원 철원엔 대한수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교장이 그걸 돈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줘가지고 여러분 한국 고등학교 잘 사정을 모르시죠? 숭실고등학교가 1, 2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숭실고등학교에 제일 유명한 게 남성중창단 아닙니까? 니네들이 뭘 아니? 잘 모르세요? 남성중창단? 숭실고등학교 남성중창단, 정신여고 토토 그 여성중창단, 또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뭐 블루스카이라든지 뭐 포커스라든지 중창단. 근데 이 숭실고등학교의 남성 중창단들이 굉장히 노래를 잘했습니다. 주로 100% 성가를 불렀지만 기독교 학교니까. 그리고 항상 어느 대회 나가면 숭실고등학교 남성 중창단이 1등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미국에 살면요 숭실고등학교 오비 중창단이라고 와요. 그러면 몇십 명씩 오는데 나이 한 40, 50, 60 된 아저씨들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 모이는 거야. 그때 중창단 했던 애들이 60, 70이 돼도 계속 올드보이라 그래가지고 올드보이를 오비라 그러거든요. 오비 합창단 해가지고 어느 날 LA에 무슨 찬양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LA에서 지휘자를 하다 보니까 참석을 했는데 그 오비 중창단이 그냥 나이 드신 형님들이 이렇게 왔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주로 100% 성가대를 부르지만 근데 거기 교장이 이제 김 교장인데 그분의 여동 교장님은 이제 총각하셨고 여동생이 예언을 하는데 할 수 없지 어떻게 권사님 제가요 수지제자교를 사임하고 요즘 쉬어요. 입이 좀 돌아가가지고 입이 돌아가기 혓바닥이 이렇게 방언하려고 그랬나 그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 제가 LA에서 10년 목회했지 분당에서 2년 반 했지 또 수지에서 11년 했지 신학교 교수했지 부흥 강사로 웬만한 큰 교회 다 돌아다녔지 이제는 낙이 없어요. 이제는 선교지에 갈게요. 그래서 진짜 선교지에 가라 그럴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불이에요 하고 일단은 드렸어. 선교지에 가려면 또 가야 되잖아. 아니 기도받으러 갔는데 선교지에 가라 그런데 안 가면 그건 가지 말든지 그런 기도받으러 갔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받는데 이 앞에 나와서 기도받을 분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진짜로. 기도만 받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 일단 100불 감사금 드렸어요. 권사님 예언 좀 부탁해요. 야 그분은 예언을 한 역사를 보니까 따져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이 됐는데 그 예언한 역사를 보니까 40년 이상 예언했더라고. 진짜 40년 이상. 네. 철원 수도원에서 안찰기도 한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예언 사역하시고 매일 구국 예배라 그래가지고
철원의 대한수도원 출신들은 매일 아침 예배드립니다. 오전에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경기도 광주에 영신 기도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대한수도원 출신만 모이는, 몇백 명씩 모이는 건데, 또 나를 또 어떻게 알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광주 기도원, 경기도 광주에 광주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참 동안 그분들 영성 집회를 인도한, 매주일 목요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온전히 뭐 데모하고 이런 거 아니고, 광화문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뭐 거기에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 있고 야당 여당도 섞여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야당편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지. 근데 그 출신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예언도 주시더라고. 와, 예언도 주시더라고. 그때 선교지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때 선교지에 갔으면 여러분 못 봤잖아. 근데 갑자기 선교지에 가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막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데, 제가 선교지 갔으면 우리가 쟤를 어떻게 만났지 하는 표정들 짓는 것 같아요. 권사님, 저 이제는 지금 안 가면 못 나갈 것 같아요. 우리 매형이 늘 만나면, 야, 너 선교하지 무슨 목회하냐, 막 야단치는 거야. 야, 목회 못하라 해, 선교해. 나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저 매형은 막 만나기 싫은 거야. 만나면 선교해.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 자꾸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선교하라 그러고. 저희 매형이 자꾸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는데, 권사님 기도 좀 해줘 보세요. 울랄라로 스물스물 하나님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울랄라로 스물스물 하면 또 어쩌다 또 말해줘. 방언하고 통변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자,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딥니까? 기도가 기니까 다 생략하고, 그러면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울랄라로 스물스물. 그럼 어딥니까? 스물스물 어딥니까? 스물스물 어딥니까? 그래서 저 스물스물 어디다. 야, 그때 가슴이 찡하는데, 한국의 중심부다. 나는 충청도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는지 몰랐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는 그분 돌아가셨어요. 긴 문장을 가슈? 야, 난 성질 더럽게 느린 줄 알았더니 이 동네 사람 성질 엄청 빠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슈? 야, 중심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심부에 무조건 충청도로 내려온 거지, 뭐 세종인지 모르고. 그러다 여러분들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예언으로 받은 그 은혜.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선교지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중심부로 가라 그러는데, 서울에 가서 한번 내가 도전해 보는 거구나. 서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중심부가 서울이지 어디야? 한양이지. 네, 서울. 할렐루야. 네, 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항상 보면은요, 음성이 먼저 있는 거더라고. 이 귀가 오늘 열릴지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방법들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좀 그걸 다 제로로 접어두시고, 이제부터는요, 큐티 하실 때, 또 우리 아침마다 아이들 성경 외우게 하실 때, 또 새벽기도 하실 때, 특히 이렇게 고정적으로 어떤 시간을 가진 큐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적는 그런 큐티, 그래서 애들 말씀 외우게 하는 시간, 또 새벽기도 시간, 이런 거 고정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갈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오늘 왜 이 말씀을 외우게 하셨지?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떠올랐지?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는 거야 하고 최소한의 영적인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영적인 감동이 와야 되고요. 근데 감동 말고 최고 센 게 귀로 들리는 음성인데, 그것은 예기치 않는 사건 속 갑자기 자다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예기치 않았는데 중요한 일이 터질 때 너 빨리 아들한테 가봐라, 뭐 그런 음성이 들린다든지, 그런 거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자들에게 귀청을 때리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한 일생 동안 한 적게는 한두 번, 많아봐야 한 대여섯 번, 10번 정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귀청을 때리면서 그때는 이제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매일매일 듣는 음성은 귀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세미한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에 감동을 항상 듣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하는 중입니다, 음성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음성이 주어지면 그 사건이 우리 가정에 오늘 이루어지고 내 직장이나 내 교회에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감동으로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개인적 예언 중에서 귀청을 때리는 예언은 아주 중요한, 일생에 몇 번 있는 중요한 예언인데, 매일매일 어떤 음성이 없을 수는 없어. 분명히 있어. 그걸 갖다 내 감동으로 찾아내는 거야. 그걸 갖다가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에 오픈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나를 볼 때 알아요. 아유, 저분은 참 성령의 감동에 그때 순종하는 분이네. 그리고 그분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야, 저분 어떻게 저런 감동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동이 왔어. 아유, 감동이 왔네. 감동이 왔으니까 태국에 가서 선교하고 와야지 하고 조한별 자매가 태국 갔다가, 할렐루야, 갔다 온 거죠. 빨리도 왔다. 좀 한 1년 있다 오지. 감동이 왔. 또 인도네시아 좀 선교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곽욱진 목사님에게 가면, 오늘 곽욱진 목사님 딸 여기서 했어요? 율동?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어요? 뒤에서? 곽욱진 목사님 딸? 난 자꾸 걔 딸 찾는 바람에 은혜가 안 되는, 어디 있는 거야? 예원이 보고 싶은데 예원이 있는가 없는 거야? 다음부터는 곽예원 이렇게 맞박에 좀 써주면 좋겠어.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아. 난 걔 보려고 나 교회 왔는데, 아, 예원이 너 가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어디 있는 거야 예원이? 곽 목사님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인도네시아 다음 주에 가면은 또 열심히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면 되고, 하여튼 우리들이 감동이 있어서 선교지가 확장이 되고 선교지에 갔다 오고, 감동이 아무도 없으면 누가 그 선교지 돌아보고, 누가 그 가난한 자들, 누가 아픈 자들 위해 돌아봅니까?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감동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생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갑자기 주는 거예요. 갑자기 빛처럼. 근데 뭐 바울이 음성을 들어가지고, 야, 나는 누구냐 하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런 귀청으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오는데, 이게 내 생각이야? 성령의 생각이야? 이걸 빨리빨리 구분하고, 좀 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해버리면은 그 생각이 점점점 나에게 강한 감동으로 오게 되고, 아까 그 돌아가신 사모님의 딸처럼 자다가 큰 꿈을 꾸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엄마 오늘 하루 쉬어, 가지마,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네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 어째 오늘 좀 머리가 아프고 안 좋더라. 좀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딸의 말에 순종하는 엄마가 되어가지고, 그랬으면 뭐 그 박 목사님도 지금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나이 또래들이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그때 돌아가신 게 지금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이미 30년 전에 그 젊은 여성이 가버렸잖아요. 30년 못 살고 갔잖아요. 뭐 앞으로도 뭐 더 사실 젊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음성 듣는 사람들을 좀 우리들이 집중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8장 34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잠언 8장 34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자는 계속 하나님을 얻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거야. 35절을 보면 음성 속에 뭐가 있어? 생명을 얻고. 근데
우리가 음성을 막 사모하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전혀 음성 모르고 뭐 자기 혼자 막 살아가는, 자기 혼자 결정하고 막 살아가는 생활을 살다가 아유, 세종원으로 깨우니까 안 되겠다. 옛날에 하던 대로 믿으면 이건 복도 없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지 해가지고 음성 듣는 삶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우리들이 순간순간 음성 듣는 훈련을 학가다 하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로 들리지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그러면 음성 듣는 훈련은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훈련을 해보니까 특징이 뭐냐니까 예기치 않은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기치 않은데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안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다른 축복이 보너스로 와요. 왜? 하나님이 임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음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잠언 8장 34절에 가서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들으면서 아유, 저건 뭐 저 앞에 있는 저 방언 찬양하는 저런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특히 남자분들, 어린이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요. 듣기를 바랄지어다. 듣기를 사모할지어다. 오늘 귀가 열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4절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평소에 안 듣다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니까, 일 터지니까 이거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 평소에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시기 바랍니다. 혈기가 나으려고 할 때 황되지 마세요. 벌써 사람들이 알아. 아,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안 물어봤구나. 혈기 내라고 물어봤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의의 분노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한 것이지 혈기 내고 왜 혈기 내? 그러니까 예수님도 혈기 내서 걷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겼습니다. 자,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항상 거기서 이게 뭐냐면 내 문 곁에서 항상 기도하는 장소. 34절에 잠언 8장 34절에서 항상 그 현장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참 이상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뭐 그냥 여기저기서 막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꾸준히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 내가 늘 눈물 흘리던 그 자리에 가잖아. 거기서 음성을 주신다. 와, 그 우리들이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야, 너는 세종온누리를 떠나라. 그런 음성이 들릴 때야. 그때는 뭐냐면 네 생명을 걷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저분 아멘 하니까 갑자기 무섭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날마다 그 현장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며 음성 줄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뭐가 복이 있냐? 음성 듣는 게 복이에요. 딴 거 안 줘도 괜찮아. 나 하나님 이거 나에게 필요 없어. 다 뭐 죽으면 놓고 갈 것들 나에게 이게 뭐 필요해서 다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그게 복이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음성 들려줄게. 네가 순종하기 힘들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음성 들려줄게. 할렐루야. 네. 일정한 시간, 정기적인 시간과 항상 규칙적인 장소, 정기적인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를 때보담도 다 소리 지르고 마지막엔 이제는 내 기도 끝났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깊은 묵상의 기도, 묵상하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오늘 기도를 들었다. 오늘 너에게 어떤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음성을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어떤 모 장로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열심히 기도가 마친 다음에 찬송가를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다 불렀다는 거. 장로님 찬송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렀냐니까 유튜브 보면 있대. 해주는 게. 그 따라서 부른대. 그렇구나. 다 끝나니까 누가 돈 뭉치를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좀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탐나죠, 이 부분. 네. 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왼쪽 맨 앞에 앉아 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박씨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박영능 장로님이 그러라고까지 내가 공개 못 하겠습니다만 그 묻어나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해결할 길이.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물질이 같이 있다고. 할렐루야. 이 부분은 아멘 크게 할 줄 알고 이제 준비한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시간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똑같이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안심하라 내니 세상을 다 초월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세상과 격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은 어떻고 회사는 어떻고 기차 안이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은 격리가 안 돼요. 격리되는 건 항상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가야 격리가 돼. 교회 와서 음성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세상과 격리해라. 세상과 격리된 장소, 미혹이 없는 장소, 거기에 들어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장소, 그 산에, 그 산 찾는 사람은 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들. 하나님의 음성. 정말 삼각산에서 제가 기도할 때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한번 간증했는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난 또 해도 돼. 내가 말하면 꼭 처음 듣는 것 같이 말하더라고.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을 나에게 나도 음성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기도 생활을, 산기도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고 막 산기도 생활. 우리 작은 아버지 목사님은 대구 팔공산에서 40일 기도를 몇 차례 하셨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대구 팔공산에서 40일 기도하고 시유하고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고하는데, 근데 어머니 제가 대구 팔공산에서 기도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리지만은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 무슨 이 시대에 호랑이가 있다 그래. 작은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런데 진짜 그랬대. 기도하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호랑이가 깨갱하더니 가더라는 거야. 별 무용담들이 다 있어요.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이거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산기도 하던 가정이니까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좀 표정은 난 좀 이상해. 여러분들과 좀 달리 난 좀 신비적이야. 내가 생각해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으면서도 장로교 통합 측보다는 조금 순복음보다 한 10배 정도 좀 신비적이야. 순복음도 신비적이, 내가 신비적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이 교인이 어려운데 하는 무슨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들려주세요. 그날 밤을 새면서 막 슬림피백 뒤집어 쓰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하는데 내 정말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빛이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야. 주님! 눈이 막 부셔가지고 내가 회개하네. 눈을 뜨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눈을 떴는데, 그때 그 4차 집사가 돌아다니다가 플래시라이트 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내 눈에다 갖다 댄 거야. 그때 시험 봤는데 진짜 얼마나 막 욕이 나오더라고. 욕이. 눈을 안 떠야 되는데 눈을 뜨는 바람에 그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눈을 안 떴으면 내가 바울이 됐나 엉엉 울면서 나도 사울아 네가 날 핍박하느냐 이 음성 들었다고 막 좋아할 텐데, 그 사람이 이 플래시라이트 가지고 막 돌아다녀.
아버지,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예. 하나님의 음성에 감수성이 예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학가다 운동하고 꾸준히 매일 아침 경건 시간 갖는 그런 헌신의 배경 없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근데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보니까 왜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냐 하니까 이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감입니다. 왜 자꾸 음성을 주시고자 하고 왜 듣기를 원하시냐 하면, 야, 너 내 음성 좀 들어. 너 내 양이잖아. 내 자녀잖아. 어떻게 자녀가 내 한 음성도 못 듣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말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귀신을 쫓는 권세 주시고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야, 내가 너랑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줄 거야. 그러면서 음성 듣는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음성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요, 장점이 뭐냐 하니까 깨달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훈련이 되면요, 결정할 때 정말 이건 인간 결정이야.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딱딱 나와.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알아. 야, 이분은 정말 뭘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구나. 아, 성숙하구나.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오잖아. 아, 평안이 오는구나. 어떤 걸 순종할 때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음성 다음엔 평안이 오는 거야. 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근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자기 지식을 쫓아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3절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천국에 가까스로 들어가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의,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밥을 지면서 사람의 음성을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분주하게 살고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들으면 그게 너에게 복이야. 근데 네 동생 마리아는 내 음성을 듣고 앉아 있잖아. 얘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저녁 7시 반에 하나님, 내가 들으러 왔나이다. 이번 주간 내가 아예 들으려고 휴가를 내가 냈나이다. 왜냐하면 내일 저녁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저녁에 못 오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보면 돼.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조퇴하고 와야 돼. 조퇴.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왜 동생이 나를 돕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야, 이것도 좋고 다 좋아. 나 대접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 나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야.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어. 그에겐 상급이 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혼자 나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지 않냐면, 기도의 내용 보십시오.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결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게 보면 그분이 내 종이더라고. 다 보면은 지시하는 거야. 말만 경어를 쓰는 거지. 다 지시해. 왜 결제 안 하는 거야? 왜 빨리 안 하는 거야? 왜 빨리 안 주는 거야? 왜 이거 안 팔리게 하는 거야? 왜 이거 안 낫게 하는 거야? 말만 경어지 사실은요 완전 반말입니다. 진짜 그건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안 돼. 아직 아파 죽겠는데 왜 안 고치는 거? 보십시오. 기도라는 게 전부 지시사항이야. 주로 결제 빨리 하라는 거야. 결제. 근데 내 요구를 막 쏟아놓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음성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음성 듣는 은사를 딱 받은 다음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무엇을 내 가정에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랑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고 나에게 음성 주고 싶어서 그 과정을 쥐었는데 음성은 듣지 않고 그 과정 빨리 끝내달라는 거야. 귀찮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아프다는 거야. 그게 기도일까요? 오늘 음성이 들릴지어다. 야, 나 너랑 좀 대화 좀 하고 싶어. 내 목소리를 너에게 좀 들려주고 싶거든. 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 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귀신 쫓는 권세도 주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자,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요, 이 전 우주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 주님 언제 오시다든지 그런 건 우리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유명하신 왕이나 유명하신 뭐 목사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거 말고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성경 읽어보면 물론 이 안에서는 뭐 부부는 어떻게 누구 복종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아주 개인적 예언이야.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물론 있는 것도 있어. 뭐 복종해라 뭐 그런 거, 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건 있지.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번 명절에 용돈을 10을 드릴까요? 50을 드릴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 10을 드릴까요? 50을 드릴까요?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 옆에 이사 가는 게 효도인가요? 제가 지금 직장이 좀 먼데 그냥 이 먼 직장 따라서 직장 옆에 사는 게 효도인가요? 그건 성경에 없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갖다 이제 개인적 예언이다. 이 5가지 글자가 중요해. 개인적 예언. 성경의 예언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사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데 개인적 예언의 감동이 많이 발달을 하게 했죠.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전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할 때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돼도 복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도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교하고 거기서 복음 잘 전하고 선교의 내 지경을 넓혀가는 그 장소, 그 나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고 가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사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회개해야 되냐면 과거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사가고 내 마음대로 병원 가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건 오늘 회개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주 강한 생각으로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정말 남 못지않게 기도 좀 한다 그러고 믿음도 좀 지킨다 그러고 봉사도 좀 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원누리교인들은 이제 음성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오늘 대화가 열릴지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고넬료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평소에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어요. 고넬료 보면은 평소에 경외함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잘 보시면요, 구제는 어떻게 했어? 구제는 많이 했어. 기도는 어떻게 했어? 항상 기도했어. 우연히 한번 기도하다 그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기도한 사람이고요, 구제도 조금 한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어. 나 먹을 것까지 다 나눠주면서 자기 가난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 그랬더니 10장 3절에 나타나는데 90쯤 돼 또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환상 중에 발기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면서 고넬료야, 정말 그 가이사랴 지방에, 저번에도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랴 지방에 가는데 천사가 나타났던 고넬료의 집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전 천사가 나타났던 곳이라 그러면 막 심장이 떨리는 거야. 야, 천사가 여기 왔었어.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천사를 만날지어다.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음성을 전달해줘. 고넬료에게 야 요바로 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너희 집에 부흥회를 한번 해라. 할렐루야. 친척을 다 모으고 종들까지 다 모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 고넬료가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 10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와,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임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할렐루야.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란다. 그러니까 사도행 19장에 가서도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19장 2절에서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 19장 6절에 내려가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 뭐가 나타났을까? 1번 뭐가 나타났다? 방언. 2번 뭐다? 예언.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예언이 나타날지어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가 12억을 도와달라 그래서 사실 선교사가 꿔주면 갚겠다 그래서 12억을 사실 꿔준다고 꿔줬는데 알고 봤더니 못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12억을 다 갚았어. 그다음에 저번에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12억을 다 갚고 그러면서도 11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면서 이제 은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은퇴하시면 어디 가려고요? 제가 목사님 계신데 세종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비싸네요. 세종이 비싸나 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세종에 이사 와서 사는 거 보니까. 임대 아파트라고. 알겠습니다. 세종에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꿈을 꿨었어. 근데 못 왔어요. 그냥 지방에서 그냥 은퇴하셨는데 믿음이.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12억을 꿔줄 때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근데 꿔줬는데 못 갚는 거야 그분이. 그래가지고 12억을 한 15년에 걸쳐가지고 갚는데 자기 먹을 것도 못 먹고. 근데 그걸 갚는 동안에 너무 자기가 절실해지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야 오늘 네 가게에 누가 올 것이다. 아침에 큐티하고 있으면 음성을 주시는 거야. 새벽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뭐 말기암이라든지 뭐 어떤 분이 저번에도 기도하러 갔더니 그 국회의원 누가 이제 나오는데 제 친구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또 내가 또 예언자라고 또 자기보다 더 세서 권사님 예언자니까 권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라는 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울랄라 스물 했지 뭐. 떨어질 거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떨어졌습니다만. 근데 국회의원 될 사람들은 나한테 기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기도받는 사람 치고 붙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안 좋아. 난 떨어뜨리는 은사가 있나 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좀 하겠다는데 100% 떨어지니까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그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자기가 이제 좀 수입이 많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수입이 많다 보니까 11조를 한 달에 뭐 200이면 200만 딱딱 내고 이제 사는 거야 그냥 11조.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 TV를 켜라.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뭔 TV를 켜라. 딱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 중에 2시에 하는 게 있었는데 참전화장품 회장 장로님이 와서 갑자기 그날 간증하고 있는 거 TV에서. 근데 11조를 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자녀가 복을 받았고 간증을 하는 거야. 그 얘기 듣다가 끝났어. 그래서 또 끄고 또 자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경을 펴라. 또 음성이 들려서 또 피니까 11조 낸 자의 축복이 또 나오는 거야. 또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딱 갔는데 그날 설교가 또 담임 목사님 11조. 그래가지고 한 2주간 동안 시리즈로 11조 시리즈 음성이 확 들리는데 대여섯 건이 그냥
하나님 날 이걸 회개시키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전화 왔어. 그분은 자기가 예언자인데 내가 더 세다고 예언해달라고 자꾸 전화 와. 그래서 권사님 더 센데 자꾸 나한테 전화하냐고. 자꾸 11조 시리즈가 TV 또 그다음에 극동방송을 또 틀었대네.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을 딱 틀었는데 그날 또 하필 또 극동방송 또 11조 간증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어떻게? 권사님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 음성 하는 뜻이라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정확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야. 오죽순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참 상급을 많이 받고 말기암 환자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찾아오네. 암 환자들이. 그러면 음성 들으니까 신효은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효은사 가진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음성도 함께 들을지어다. 제가요 근데 한두 달 전에 수지에 가서 부흥회 할 때 수지 어떤 순복음교회 갔는데 교인이 거의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에 있던 우리 교인들 모아서 부흥회를 아주 잘하고 월세가 대여섯 달 밀렸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 낸 걸로 많이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목사님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2달에 한 번씩 월세 다 갚으려고. 알았습니다. 7월 달에도 그러면 오도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자꾸 오라 그러니. 근데 목사님이 30대 후반인데 불쌍하더라고. 나는 순복음이 전부 내교단 같아가지고 순복음 그럼 막 너무너무 절실한 거야. 순복음이 부흥해야지 우리나라가 사는 거다. 혹시 장로교인들이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순복음 교회.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교인들 왔는데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했는데 2시간 이전에 끝난 적이 없는 거야. 벌써 2시간 지났네. 근데 우리 교인들이요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2시간 지났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목사님 더 해주세요.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거든. 이분들은 제가 11년 수지에서 목회할 때 제 설교를 10년 정도 들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내가 2시간씩 설교해도 제가 오늘 설교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거 언제 다 하니? 아니 지금 음성에 대한 시리즈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거 봐. 몇 페이지, 10페이지 갖고 왔는데 지금 이 정도 돼서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다 끝내야 된다. 근데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2시간 해도 허리 안 아프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2시간 해도 길지 않구나.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는데 낮에도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수제 살잖아요. 어머님 살면서 시간마다 오면서 감성금 자기 사회가 와서 부흥회 한다고 시간마다 10만 원씩 내네. 그냥 나 직접 주면 되는데. 그 나한테 오는 게 아닌데 그 월세 갚는 건데 그 얘기 안 했지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그래도 또 자기 사위라고. 권사님 부자인가 봐. 난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부자인지. 그런데 하여튼 사위가 용돈 주는 건 절대 안 받으셔. 그리고 자기 2 아들이 용돈 주는 건 막 뺏고 더 돼. 참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누나 돈 뺏어서 나한테 주더니 장가 가서는 처남들 돈 뺏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뭐야? 음성 듣는 애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 누나들은 음성 못 듣잖아. 나만 듣잖아. 할렐루야. 음성 들으면 물질이 열릴지어다. 아멘 다 할 줄 알았어. 물질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성 들을지어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할 게 많은데 이거 시간은 다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에게 음성이 온 다음에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귀신 쫓는 능력, 신의 능력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통변이 돼. 자꾸 방언이 이제 한국말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권사님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방언하더니 목사님 요즘은요 옆에서 방언하는 게 자꾸 한국말로 들리고 내가 방언하는 게 내가 한국말 하는 게 내 귀로 들려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예언 사역을 활발하게 해 가시니까 그때 그 사업체에 가보면 뭐 국회의원이다 뭐 시의원이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기도받으러 온다는 거 자기한테. 내가
간다 그러면 그분들 불러다가 또 기도받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음성이 있으니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가 좋고, 음성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어떤 목사가 음성 듣기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교가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영적인 설교예요. 체험이 있는 설교야. 음성을 들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간증이 강해.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달라지셨네요. 예, 아볼로 목사가 성령 체험 안 할 때는 그냥 성령 은사를 설교 못했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하니까 성령론 강의 듣고 나서 아볼로가 예언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더니 아볼로 설교가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아볼로가 다닐 때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특별한 목사가 되고 설교가 달라졌어요. 아볼로 목사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 목사들이 많잖아요. 음성 못 듣고 음성 얘기 안 하고 방언 예언 얘기 안 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아볼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아볼로 목사님 같은 분이 어느 날 체험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 내용이 완전히 영적인 내용으로 바뀌니까 와, 그다음부터 100명이었던 교회가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어. 할렐루야. 그 내일 저녁에 안 오는 사람 하나님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야? 나 오늘 안 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 사람 내 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네. 지금 음성이 들리네. 제가 내 편입니까? 아니다. 아니구나. 내 편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내 편으로 돌아왔어요. 저렇게도 아니었다가 돌아왔다. 이걸 뭐라 그래? 양심 역사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안 들렸다 까딱까딱 하는 거죠. 딜리버런스가 뭐냐 하면 귀신 나가는 거야. 음성 듣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축사 사역하자. 너 어디서 왔어? 너 언제 왔어? 하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 숨어서 음성을 주세요. 언제 왔냐고 물어봐라. 어디서 왔냐 물어봐라. 저는 사당동에 살 때 동작동 옆이니까 왜 이렇게 동작동 귀신들이 많이 오는지 동작동 국립묘지 그 다음부터 가기 싫더라고. 그전에 꽃 구경하러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집 근처에서 가보면요, 꽃들도 많고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진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동작동 국립묘지를 해놨는지 얼마나. 근데 귀신 쫓다가 하도 많은 귀신이 동작동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오셨는가요? 그러면 작것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갑니다. 야, 갔다가 나 귀신 들릴 것 같아. 예? 죽은 사람들 귀신, 죽으면 귀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귀신들이 죽은 사람이 붙었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그 귀신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 주변을 막 얼마나 아주 안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기치 않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 이제 이력을 한번 찾아봐야 돼. 제가 수지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죽전이 가까이, 죽전은 세해된 교회가 있는데 죽전이라 그러는데 그 죽전에 사는 교인이 목사님 제가 아파트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가지고 계속 교통상하고 애는 아프고 남편은 자꾸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돈 꿔준 데선 주지도 않고 투자하면 안 되고 막 대여섯 가지가 같이 겹쳐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는 하나님 기도했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울랄라 스물스물 예배드리는 거야. 근데 음성이 들린 거야. 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저쪽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저쪽을 열어보라서 집사님 저쪽 커튼 한번 열어볼래요? 열어봤더니 그 죽전 아세요? 죽전 뒤가 무덤밭이야. 무덤밭. 그게 무덤이었어. 여러분 여기 영기군 여기가 무덤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 언덕 위에 무덤이 있는데 여러분 싹 치우고 여러분 아파트 지은 곳이에요. 옛날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네. 그 LH 다니시는 분은 목사님 여기가 완전히 무덤이었는데 싹 이장하고 저 아파트. 근데 어느 아파트인지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아파트인지 얘기하면 내일 저녁 안 오는 수가 있어. 버림받잖아. 내일 저녁 와야지 버림 안 받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서집사님 아멘 안 하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그래서 커튼 열어보세요. 무덤이 있는 거야. 저 뒤에 무덤 저거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글쎄 말이에요. 저
자기도 몰랐는데 아파트 분양받고 와서 이렇게 뒤쪽에 문을 열어보니까 무덤에 열로 이사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정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 예배 드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 드린 거야. 강력하게. 마귀들과 싸울지라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막 예배 뜨겁게 한 일주일 드렸던 걸 기억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서서히 문제가, 이 가정에서는요 가정재단 매일 싸우시라고 지시하시네요. 아시겠죠? 이제 가정재단 일주일만 하고 나는 안 오겠습니다만 매일 짧게라도 5분 10분이라도 가정재단 싸우세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가정재단 싸우니까 아이도 다시 고쳐지고 다 해결됐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 한번 해봐. 가정재단 안 드리고 음성 못 듣는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성 듣고 안 듣고는요 바로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 육교 옆에 사는 집들. 왜냐하면 육교는 짓다가 아니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골든게이트 짓다가 중국 사람이 몇 명이 죽었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었답니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금문교 근처 가면요 막 심장이 떨리는 거야. 무섭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금문교에 갔을 때 지금까지 금문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998명이래. 왜 자살했겠어요? 그 자살하는 귀신이, 죽은 귀신이 거기 붙어 있는 거야. 막 떨어다니고 있는 거야. 금문교 거기 한 30불 내고 통과하는데 가지 마세요. 내가 대표로 갔다 왔으니까 가실 필요 없어. 근데 백인 개인이 지어가지고요 그 모든 사당 30불 받는 걸 개인이 받는 거야. 개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야. 개인 거예요. 개인 거. 금문교가. 근데 998명이 죽어서 목사님 왜 1000명 998명이 죽은 다음에 아직까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없대. 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1000번째 되려고 다 기다리고 있대. 999번째 되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999번째 나타나면 떨어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척에 그런 잘못된 영들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 너무 중요한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내일 진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 주여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지 내가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